증거계의 위를 덮는 속죄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글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보면 금방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눈으로 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그림 띄워보세요. 사실은 저렇게 텐트 같은 모양입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평한 땅에 말뚝을 박고 주위에는 하얀 세마포로 빙 둘러서 길이가 약 50m 정도, 한 칸 더 내려주세요. 길이가 저렇게 50m 정도, 그리고 폭이 약 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넓은 마당, 높이는 약 2.5m 정도 됩니다. 오늘날 축구장 크기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사이즈의 크기의 넓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동쪽에 그 앞쪽에 부분에 나와 있는 문같이 생긴 것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드는데 이것도 역시 천으로 문을 만듭니다. 그 문을 열고 저 앞에 맨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짐승을 태우는 불제단, 바깥들이라고 적혀 있죠. 거기 보면 두 개가 놓여 있잖아요. 제단이 있습니다. 네모난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발자국 더 가면 손을 씻는 큰 대야가 있는데 이거를 물두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더 가면 네 겹으로 더 씌워진 천막, 성소지성소라고 지금 적혀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 크기는 길이가 약 13m, 너비가 약 5m 정도 됩니다. 이 천막이 바로 성소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다 라는 뜻이죠. 이 성소는 휘장으로, 또 안에 보면 두 칸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에 전실이라는 곳은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떡상과 분향단과 금촛대 세 가지 물건이 있고, 그리고 휘장을 저 네모난 안에 들어가서 휘장을 또 걷고 앞에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증거궤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간단하죠. 네모난 둘레, 직사각형의 둘레가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개의 또 기물이 있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증거궤가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성막의 모든 것 하나하나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안에 그 성막에 있는 기물들 중에 가장 먼저 증거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궤는 우리가 흔히 법궤, 또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 법궤, 언약궤 다 똑같은 그러한 뜻입니다. 증거궤를 언약궤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또 하나님의 법궤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거궤, 법궤, 언약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곳에서는 오늘은 증거궤
하나님의 증거판을 넣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말하고요. 한 칸 더 내려보세요. 예, 저렇게 생긴 거거든요.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판, 즉 십계명, 돌판을 넣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증거궤라고 부르고, 또 그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 언약이다라고 해서 언약을 넣은 궤다 해서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 법을 넣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 이렇게 저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증거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즉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증거궤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그 성막에 딱 들어가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분향단, 떡상, 금촛대,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이 증거궤 앞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보조적인 기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궤 앞으로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 증거궤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넘겨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우선 증거궤는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한 규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손을 똑바로 편 상태에서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 길이 약 45cm 정도 되는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 50cm 정도로 잡고요. 그래서 증거궤의 크기는 가로가 약 110cm 정도 되고 세로가 약 65cm, 그리고 높이도 역시 65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들었지만 안팎으로 금을 둘러서 저렇게 금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입힌 이 나무 상자에 금을 입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양쪽으로 긴 막대를 붙여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다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고 했으니까 궤를 덮는 덮개다, 뚜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면 그룹 속죄소 되어 있는 저 부분, 그러니까 덮는 덮개 부분,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부분을 속죄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은 사실은 확실하게 어떠한 정체를 가진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룹은 날개가 있는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학자들은 그룹이 천사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렇게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에 특별히 병사들, 병정 천사들이 이 그룹이 아닌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룹이 그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고 화영검이 빙빙 둘러서서 그들을 막았다라는 구절에서 이 그룹들이 아마 어떤 죄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보초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죄악된 것에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같이 한번 나누겠지만 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 그야말로 속죄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룹을 양쪽 편에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날개를 쭉 편 모양으로 만들라는 것이 저 그림에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런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법궤 위에 덮는데 이 법궤의 뚜껑을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소, 속죄소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내려보세요. 한 번 더. 저런 식으로 이렇게 덮고 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속죄소라는 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 장소가 의외로 작은 공간입니다. 가로 110cm, 세로 65cm,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룹의 날개로 덮여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을 위주로 오늘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과, 좁게는 모세가 또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어떤 물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그 사랑하는 백성, 죄로 더럽혀진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구별하신 이 좁고 좁은 속죄소라는 곳에, 이 좁은 장소에 스스로를 낮추어서 임재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이유, 자신을 낮추어서 이 좁디 좁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 그 속죄소에 임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의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증거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 안에 세 가지 증거물이 들어있다고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증거궤 안에 오늘 말씀에서는 증거판, 즉 십계명, 언약의 말씀, 그 돌판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두 가지를 더 넣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즉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막의 중심, 그 지성소의 중심에 증거궤가 있고 또 그 증거궤 속에 이 세 가지를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여러 가지 그러한 이곳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아들은 인조인간, 로봇. 로봇은 뭐 우리가 먹는 걸 안 먹어도, 그러나 그 로봇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전기가 되었든 또는 기름이 되었든 무엇이든 하여튼 무엇인가 충족되어야, 공급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먹는 것,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진 것이 곧 광야에서 이들이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실질적인 그러한 육신의 생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산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증거궤 안에 있는 만나,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믿고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또한 사는 것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길. 그래서 인생길, 그 인생길이 어떠한 길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렇게 합니다. 먼 길을 갈 때,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때로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곧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 지파들의 지팡이에서는 삭이 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와 아론, 그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났다, 생명이 돋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지팡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를 짚고 가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지팡이를 짚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돌판은 곧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로 가는지 그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계명, 그 길을 따라가노라면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증거계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곧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곧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입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의 말씀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나는 생명이니 곧 하늘의 양식 만나입니다. 증거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든지 이 증거계를 메고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증거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계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증거계가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증거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거계를 잃어버렸지만 살아계신 증거계가 되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중심에 성막 안에 지성소의 증거계를 모시고 그 증거계 안에 세 가지의 그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는 증거물이 있듯이 우리 안에 우리의 증거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 속에 모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22절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1분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